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밴쿠버에 있는 모든 우리 한인교회 가운데 주님의 승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각 교회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우리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사랑 인사를 옆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에 일어난 이 아침의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들고 찾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로 3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좀 보여줄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부활의 아침이겠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이들은 염려를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자기들이 여인들로서 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간 물건은 향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찾아가 보면 주님을 사랑한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침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염려가 있었는데 돌 문을 누가 열어주나?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향품을 들고 왔다. 여러분, 향품은 무엇을 위해 들고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죠? 그냥 가져간 것이 아니죠. 향품은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는데 부활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들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목회를 올해 36년째 하는데도 부족할 뿐입니다. 아무리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고 했어도 늘 부족합니다. 향품을 들고 왔다는 사실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기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 여인들에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똑같은 부활절 아침의 사건을 마태복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들이 달려갔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돌문을 누가 열었냐면 천사가 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를 위해 열어놓은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다니십니다. 이 돌문은 주님이 나가기 위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인들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돌문이
돌문이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던 이 여인들에게 가보니까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늘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은데 그 작은 믿음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은 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고 찾아올 것도 하셨습니다.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굴려주려 염려하는 소식도 그 소리도 듣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천사를 통해 이들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찾아갔지만 비록 부족한 믿음 가지고 찾아갔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늘 긍휼을 베푸시며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바다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빠집니다. 그때 소리치죠.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째려보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즉시, 성경에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얘가 조금 있으면 날 배신할 텐데 물 좀 먹인 다음에 건질까? 부족한 인격, 부족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손을 붙들어서 건져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실 때 한 손가락 붙으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전체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나라는 것이 주어가 나오면 악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삶에는 주님이 주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천사가 더 놀라운 말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6절 두 절을 읽을 텐데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주님은 살아나신 분이십니까? 네. 죽어 계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향품을 들고 그래도 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 계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소식을 여인들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죽어 계신 것 같은 주님을 믿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 계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죽어 계신 것 같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정말로 향품을 들고 부족한 믿음을 갖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부족한 믿음에 그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을 부족한 믿음이라고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문을 치워두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천사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내리라 하거늘.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참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있는데 두려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세요? 네, 부모님들 중에 사랑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인데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걸 아십니까? 윤 목사님 아세요? 고개를 너무 강하게 끄덕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데요 사랑하죠. 근데 이것들이 미울 때가 동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들은 지금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기쁨도 있는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감격스러운 두려움도 있지만 향품을 들고 왔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뵙는 건가 교차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이 부활절의 장면을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의 한 파트입니다. 28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죽으신 주님의 향품 바르러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는 undeserved grace, 정말 받기 힘든 죄송한 은혜입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향품을 들고 간 여인들은 무덤에 누워 계신 주님을 뵈러 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여인들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을 감추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이 자라도록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평안하냐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향품을 들고 갔던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 내 믿음이 살아나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작은 믿음만 가지고 살 뿐인데
주님은 버리질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직도 조그만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앞에 서주실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수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이 그런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 그다음에 만난 후에 이 장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딱 3일입니다. 부활절을 놓고 일정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금요일이 있고 무덤에 계시던 토요일이 있고 부활하신 아침 주일이 있습니다. 3일입니다. 성경에는 3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3일 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3일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은 광야를 지나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만이 그 비유를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주일이 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날입니다. 내가 믿던 주님이 안 보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어떤 날이냐?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금요일까지는 우린 주님을 믿었는데 토요일은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슬픔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비극의 토요일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믿음을 이겨버리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쓰러졌던 날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던 날입니다.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다가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이 사업이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리는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소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믿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던 날이 우리 인생의 토요일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토요일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이 오면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향품도 버리고 두려움도 버리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이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실제였고 부활도 실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민 생활은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안 보이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다시는 토요일이 없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토요일 날에 어떻게 살 것인가? 토요일을 절망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뭐냐면 토요일 날을 부활절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병이 주인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이 실제인 것처럼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병, 우리 집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는 이 문제보다 주님이 크시다는 믿음으로 토요일을 부활절처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주신 목적입니다. 토요일은 어떤 날인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주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우리는 불안한데 주님은 무덤을 뚫고 나오시려는 날입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의 전통 중에 하나는 부활절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다 삼삼오오에 모여 농담을 하면서 웃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토요일 속에 늘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요일을 부활절처럼 살라고.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고통과 문제가 올 때 10년을 토요일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병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은 10년을 토요일이 아니라 매일 부활절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내 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같이 가십니다. 근데 같이 가는 이 장면 속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마가복음 5장이면 끼어듭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911 차를 타고 가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둘러보시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어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만지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누가 나를 영적으로 만졌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 능력이 나갔다고 말합니다. 12년 동안 다른 것 붙들던 여인이 주님 붙들었을 때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를 만지냐고 자꾸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만졌는지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졌는지 아실 것 같아요?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십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알았다면 영자야 왜 만졌니?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은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십니다. 아시는데. 그 이유는 군중들에게 해줄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 근처에는 가는데 만지지 않는지 모르겠다. 빙빙 도는 겁니다.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내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계신 주님, 풍랑이 올 때 그분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토요일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토요일을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절을 살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넘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토요일을 부활절로 만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한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나같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은 오늘도 자랄 것입니다. 이런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향품을 들고 주님께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죽어 계십니다. 모든 문제에 짓눌려 내 믿음이 죽은 것처럼 토요일 속에 사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아침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2, 3분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다. 부활절 아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내 연약한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자라나는 과정의 날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풍랑처럼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만 절망의 날처럼 느끼는 토요일이 찾아오지만 저희는 토요일 날 울면서 슬퍼하면서만 살지 않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을 부활절로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죽으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그 발을 붙들고 주님을 예배하며 저의 인생의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바꾸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살아가도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 이민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이민교회들이 죽어 계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단과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주여 부족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 하나라도 보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달려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는 참 많은 토요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주님을 가려버리는 날들이, 그 절망의 날들이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저희는 향품을 들고 따라가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돌문을 치워주시고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한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그 부활의 주님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아침에 주여 죽어 계신 주님 붙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계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온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뱅코의 모든 우리 특별히 한인 이민교회들이 죽어 계신 주님을 붙드는 자리를 놓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